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참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 정말 함께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도격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동일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오직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행위를 공급하셔서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 걸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동참하고 날마다 거룩하고 진실하게 다시 새롭게 빚어져갈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넣어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허탄한 죄악을 쫓았던 나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니 아버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쫓아서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나의 어리석은 두 손과 두 발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겠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허물과 죄악된 것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해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독일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를 멀리 옮기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금과 같이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이 자꾸 찾으시는 예배자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된 예배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8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8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리 들리니 예수 원하신다. 그에게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신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하나들아 외쳐라. 예수 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원하신다. 모든 서다 일어나 메아리 쳐올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원하신다. 알려준 내 하는 말 예수 원하신다. 다시 살아났으여 예수 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날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할 날 예수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를 예수 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다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강가 예수 원하신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면 그 전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깃들일 수 있고 깃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깃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아멘. 내 입에서 무엇이? 오늘은 사전에 계획했던 설교 패턴의 설교가 아니라 한참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슈를 반영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청중들의 어떤 입장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어쩌면 목회자를 판단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판단할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를 수료한 지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됐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는 첫 번째 꼭지였어요. 제가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나서부터 그 전에는 종종 신호 위반이라든지 교통법규라든지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때로는 위반사항이 좀 있었고 마음에 어떤 가식적인 것들이나 마음이 없는 말을 한다거나 조금 마음의 삶에 좀 손해가 된다 싶으면 이렇게 둘러치고 이러는 것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는 부분에서 함께 나눔이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희는 성결대학교에서 아버지 학교를 수료했기 때문에 기본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5주간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저희는 16주 과정을 했어요. 16주 과정이었기 때문에 한 주를 빠졌으니까 14주에서 15주 정도였을 거예요. 실습까지 다 포함돼서. 그 과정에서 이제 느꼈던 것들이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늘 항상 자녀들이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고 교육을 했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 함께 했는데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나의 어떤 삶의 모난 부분, 삶의 부정적인 부분에서 이들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신호위반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도 거짓말하는 거는 저는 원래 잘 들통이 나서 잘 안 했지만
거짓말도 잘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정직하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진실하려고 하고 거짓말을 할 것 같으면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 나을 것 같으면 제가 그 자리에 멈춰 섭니다. 말을 멈추거나 행동을 멈추거나 그 일을 실행하지 않는 어떤 삶의 패턴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는다는 건 그때부터 억지로라도 습관적으로라도 우리 가족 공동체에게 사랑해라는 것들을 표현한다는 거죠. 전화통화하고 마지막에 사랑해, 또 예배 끝나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갈 때 축복기도 해주고 사랑해 하고 허그하고 보내주고 사랑해라는 말이 우리 가족들하고 일상 용어가 됐고 습관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10여 번씩 하는 많이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삶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랑해라는 표현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많이 이루어내는 것 같고 조금 더 접촉되는 부분들,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아직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이 엄청 빠른 시대가 되었어요. 예전에 그냥 말하면 그 현장에 있었던 몇 사람이 말을 듣고 옛날에 뭐 말 한마디가 천리를 간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천리를 가는 기간이 그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이 말 한마디가 천리를 가는 게 그냥 다 몇 천 분 돼요. 그 순간 사이트를 통해서 그냥 저 미국, 호주, 저 유럽, 어디든 아프리카 그 멀리까지 그냥 순식간에 전달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슈를 반영한 설교라고 했어요. 그 이슈는 아시다시피 요 며칠 유명 커피 브랜드와 국내 굴지의 기업인 총수의 그런 왜곡되고 편향된 생각으로 떠들썩하게 했던 매스컴을 접하면서부터입니다. 저에게는 또 마음 한구석에 아픈 기억, 아픔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안양 출신이잖아요. 저는 안양을 사랑합니다. 우리 전사님이 어렸을 때 그래서 안양에 프로축구단이 있었는데 일부러 비 오는 날이면 돌도 되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그 축구장에 가서 비어있는 그 의자를 채웠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안양을 연구로 한 안양 LG 치타스라는 구단 명칭으로 프로구단을 운영했었습니다. 그 축구단이 안양에 많은 인재를 양성했고 안양에 자부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7, 8년을 운영하다가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서울로 갑자기 연구소를 옮기게 됐어요. 안양 사람들에게는 그게 엄청난 큰 상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안양 불매운동, LG 제품 불매운동이 한참 일어났었어요. 왜냐면 안양역 앞에 오랫동안 철골만 세워졌던 흉물스러운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LG그룹이 지으려고 했던 건물이었어요. 지금 뭐 다시 재건축하려고 또 하던데 그런 공사까지도 중지시키고 안양에서 LG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의식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LG를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흐름에 있어서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안양에 프로축구 시민구단이 생겼고 지금은 또 일부 리그에서 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보람도 있고 마음의 한쪽 구석에 기쁨도 있기도 합니다. 아마도 요즘 우리 주변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커피숍의 문제 그리고
그와 병행해서 일배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운동이 아마도 이전에 있었던, 제가 경험했었던 그런 LG 불매 운동이나 노재팬 이것과 흐름이 비슷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는 그 매스컴에 그렇게 등장하지 않았는데 어제 그제 뉴스를 보니까 관공서라든지 이제 국방부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그런 움직임이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말 한마디가, 그런 메시지 하나가, 그런 댓글 하나가, 그 SNS 한 줄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에게 순식간에 퍼집니다. 오늘날 이런 놀라운 통신의 확장력 그리고 신속한 면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분명히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굉장히 큰 사회적 악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건 댓글, 메시지, SNS 손가락으로 하는 것 같지만, 이 손가락으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오늘 야고보가 말하려고 하는 이 혀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 가장 흔하게 사람들이 변명하는 게 뭐예요? 에이, 그냥 장난으로 한 거예요. 아, 그냥 남들이 그러니까 그냥 너도 한번 호기심에 한번 해본 거예요. 생각 없이 그렇게 했는데, 아니, 진심은 아니었어요. 라고 둘러대는 것들이죠. 야고보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죠.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움직인다. 작은 키가 거대한 바위를 움직이듯이 아주 작은 불씨가 숲 전체를 태우듯이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을 잡아요. 그 말 한마디가 타인을 죽일 수도 있다. 야고보는 우리 몸의 아주 작은 부분인 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작은 혀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그렇게 좌우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혀를 말의 재갈에 비유하면서 말이 힘이 매우 강하지만 이 작은 재갈 하나로 방향이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배의 키에 비유하면서 큰 배도 작은 키 하나로 그 방향이 결정된다고 분명히 말했죠. 그리고 작은 불씨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뭐라고 어떻게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하면서 그 작은 불 하나가 큰 산을 태우는 것을, 우리가 얼마 전에 이런 산불 같은 것들을 보면서 그 작은 불씨, 담배 불씨 같은, 던지면 금방 꺼질 것 같은 그 담배 불로도 어마어마하게 큰 재산상의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뉴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과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또 새롭게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실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수고했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라는 누군가의 격려 한마디 때문에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고 소망을 품기도 합니다. 반대로 넌 안 돼. 넌 왜 그거밖에 못하냐? 이게 최선이야? 라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의기소침해하고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더 이상 못 일어나겠다. 이렇게 말은 잠깐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말의 영향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깊게 남고 오래 남는다는 것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의 문제가 단순히 혀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사람 자체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시사합니다. 성경은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이 밖으로 표현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지함을 받으라.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혀에만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본질적으로 그 마음의 문제, 그 마음의 방향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의 장면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반응이 뭐예요? 첫 번째 반응이 뭐죠? 예레미야는 하나님 저는 아이라서 그거 안 돼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 말 잘 못하는 사람에서 저 안 돼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바로다. 나요 망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그 입술의 부정함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의식이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궤적 가운데서 잘못된 행동들, 잘못된 과거의 어떤 문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입술의 부정함을 말했다는 거예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입술은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마음은 사람들에게 노출시킬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입술이 사람들에게 노출되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이 우리의 이 정신을 표현하는, 드러나는 것이라면 말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감사가 많은 사람은 감사가 나옵니다. 오히려 반대로 원망이 많은 사람은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야. 이게 정신승리가 됐든 긍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해보자. 괜찮아. 근데 삶의 궤적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안 될 거야. 지난번에 안 됐는데 될 리가 있나? 그러면서도 그 끝자락을 잡아서 포기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들, 그런 부정적인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이 있는 사람은 축복이 나오고 분노가 쌓여 있으면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에 책임이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 말을 들었다. 너의 말대로. 사울의 목이 죽음을 알고 그 목을 배워왔던, 그의 사물을 가지고 왔던 그 아멜렉 사람이 다윗에게 가면 다윗에게 큰 상을 받을 줄 알고 자기의 무용담을 크게 부풀려서 다윗에게 보고하잖아요. 다윗이 네가 말한 그대로, 결국은 아멜렉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다윗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말에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말을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 니네 말을 들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수정된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앞에서 불평하고 불망하고 나에게 원망을 품었구나. 그래? 그렇다면 너의 말대로 해줄게. 똑같이 전자의 너의 말대로 해줄게와 후자의 너의 말대로 해줄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우리도 종종 그러잖아요.
에이, 난 안 될 거야. 끝났어. 소용없어. 에이, 저 사람은 안 변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말에는 단순하게 그냥 울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제가 옛날에 한번 그랬잖아요. 제가 계속 왜 1년에 꼭 한 번은 통독하잖아요. 왜 통독한다고 그랬어요? 그 계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제가 예전에 벌써 30년이 넘은, 그렇죠? 30년이 넘은 거죠. 30년 넘은 교단 신학을 할 때 마음으로 이제 1년에 한 번은 통독해야지 라고 해서 했는데 어느 해인가 통독을 못했어요. 그때 한번 되게 혼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되게 치사하네요. 제가 제 속으로만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던 거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걸 나한테 요구하십니까? 그 이후로는 제가 1년에 최소 통독을 하고 제 나이보다는 훨씬 더 많이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말이 마음에 표현되는데 우리 마음에 품은 것들을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고 특히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하고 우리의 마음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서 하나님이 감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제일 우선으로 삼아야 할 지침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듣기를 빨리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오늘 말씀하기 전에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얘기해요. 요즘 사람들은 다 똑똑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똑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상황을 표현할 때 끝까지 듣기도 전에 미리 판단합니다. 미리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훈계하려고 하죠. 어제 우리 전사님이 우리가 차에서 얘기할 때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기 아마 일맥상통할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물론이거니와 AI와 휴먼 로봇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아무래도 우리 세대보다는 좀 더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이 젊은 우리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도 신문물에 대해서는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저께 제가 선인장에 손에 가시가 박혔는데도 그것도 혼자서 해결하지 못해서 딸내미한테 좀 뽑아달라고 다 뽑은 것 같은데 또 있어서 또 가고 한 3-4번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눈도 침침하고 이해력도 떨어지고 이 숨가쁘게 빨리 돌아가는 이 지금의 AI 로봇 시대에 우리는 아무래도 적응이 느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보다는 우리 젊은 자녀 세대가 더 똑똑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고보의 교훈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멈춰 서서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진실한가? 오늘날 우리의 말로 지금 전하는 이 말이 팩트야? 라는 것들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매스컴에서 떠들어대는 그런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이것이 팩트인가? 이것이 맞는가? 내 입장도 있지만 그것을 대변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함께 들어볼 수 있는, 통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련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말할 때의 그 책임이 또 우리에게 지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부모 교육을 예전에 강의할 때도 첫 번째 꼭지가
경청이라는 꼭지였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지침인 듣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맡겨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가장 우선되어져야 할 이유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 한 편을 들어서 거기에 동의했다가 다른 편에 상처를 줘서 분리되어지고 나누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한 편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또 한 편의 얘기를 들어서 중재하고 중보하고 어떻게든 화합하게 할 수 있는 이 화목의 직분, 화평의 직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진 사명이고 우리가 가진 직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삼아야 할 지침이 있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실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팩트에 기반한 이야기. 진실해. 그 진실한 것을 책임질 책임이 나한테 있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짓말, 과장, 험담, 확인되지 않는 이 뒷담화 같은 것들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은둔하게 합니다. 나눠지게 합니다. 누가 그렇더라, 이렇더라, 저렇더라, 카더라 통신들. 내가 들은 얘긴데, 누구한테 들은 얘긴데, 이러면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것들을 전달하든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또한 자신을 우월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하는 이런 행위들의 결과는 결국은 내가 진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그랬는데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더 분명하게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그마한 사소한 변명거리, 피하려는 것들, 하나님은 잘 아신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침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2000년 이전의 역사, 밀레니엄이 지나기 전에 한국 문화를 대변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용문화예요. 용문화. 용문화. 하찮게 여겨야 저승사자가 안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샤머니즘적인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저변에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자식을 낳아도 맨날 개똥이, 응? 이름을 가찮게 짓는 거예요. 삶에 찌들어서 나오는 욕도 있지만 그런 미신적인 요소도 있어서 우리가 자라던, 우리 자녀가 자라던, 지금 우리 세대가 자라는, 부모 세대가 자라던 그 어릴 때는 욕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했었던 거예요. 대한민국의 욕문화만큼 발달한 게 세계사에 없어요. 근데 그 욕이 뭐예요?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일 때 우리 교회에서 배웠던 게 뭐예요? 속썩이고 처음 말 안 듣는 자식들 옛날엔 심하게 욕했지만 이 복 받을 놈아, 이 사랑 받을 놈아, 나중에 크게 될 놈아, 일부러도 속삭이는 자녀, 속삭이는 대상에게 그런 축복의 말을 하게 연습했던 게 우리가 자랐던 시대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입술은 귀한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말, 격려의 말, 또 위로하는 입술, 복음을 전하는 입술. 이게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늘 누구를 험담하고 뭔가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뭔가 암울하게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냥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저절로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늘
기도하자.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혀를 사람이 완전히 길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에게 하나님은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이사의 입술을 만지셨습니다.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결하게 하신 후에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만지셔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그 관계가 바뀌어지고 변화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던 것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과정에 반드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처럼 요즘 내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입니까? 원망입니까? 비난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감사입니까? 축복입니까? 의로입니까?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내 입에서는 무엇이 나오고 있는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오지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채워짐이 있어서 우리의 삶으로 늘 감사가 표현되게 하시고 축복이 선언되게 하시고 위로가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을 도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화성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멸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구호를 제사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늘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성령의 은혜,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지향하고 입술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겠다고 고백하고 결단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소수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고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